하나님의 말씀 오늘부터 이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우리가 월삭과 또 그 전에 하지 못해서 에스겔 오늘은 1장부터 11장까지 에스겔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대략적으로 말씀의 은혜를 하려고 그러고요. 특별히 에스겔서 8장을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장을 읽겠습니다. 8장. 에스겔서 8장입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본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나를 이끌어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향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아멘.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먼저 광고 한 가지 드리면은요. 교회 어제 방역을 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적으로 방역을 실시해서 교회에 또 해충이나 또 여러 가지 벌레들이 존재하지 않도록 이렇게 방역을 실시했는데요.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의자나 또 바닥에 좀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오전이나 오후에 좀 오전으로 오후쯤에 해서 조금 더 좀 저기 한 다음에 오후쯤에 좀 한 2시쯤 이후에 오시면 교회 좀 청소를 좀 같이 좀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을 좀 물걸레질을 좀 해서 닦고 또 여러분들 앉는 의자들도 좀 닦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좀 오후 2시쯤 이렇게 해서 교회에 오셔서 좀 같이 청소를 하실 분들 이렇게 오시면 좋겠고, 부목사님은 2시에 학생들이나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문자 보내서 같이 오셔서 교회를 좀 깨끗하게 좀 청소하는데 같이 힘쓸 수 있도록 해야 주일날 우리가 깨끗한 쾌적한 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말씀의 은혜를 나눌 것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말씀의 제목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겔의 환상과 예루살렘의 멸망.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가 그 보았던 말씀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와는 동시대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대의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기 때에 어디 남아 있어요? 예루살렘에 남아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또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내용, 예언의 또 외치는 그 소리들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만 예언하는 장소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이 예언의 소리를 외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특별히 바벨론 포로기 1차, 2차 그리고 망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2차 포로기 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종교 지도자 중에 하나가 에스겔 선지자였죠.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1장 한번 볼까요? 1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로 3절 시작.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어디에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발 강가. 그러니까 특별히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들이 머문 지역이 그발 강가 그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으면서 그가 누구랑 같이 끌려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야긴 왕이 그와 같이. 그러니까 바벨론이 1차에는 똘똘한 다음 세대들을 데리고 갔다면 2차에는 누구를 데리고 갔다고요? 지도자들을 데리고 갔다고요. 왕을 비롯해서 모든 지도자들을 다 끌고 간 게 2차 포로기 때였죠. 그러니까 2차 포로기 때에 에스겔이 끌려가서 에스겔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잘 읽어보면 환상에 관한 말씀이 많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다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의 관점에서 다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것이 에스겔서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 말씀하신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에스겔 선지자처럼 다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에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우리 공동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진단할 수 있죠. 진단했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처방이 나와야죠. 처방이. 진단을 했는데 처방할 수가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진단이 나왔으면 처방을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에만이 하나님의 영적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 진단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영적 진단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그 처방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거죠.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은 주로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였어요. 무슨 메시지요?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란 말이죠. 왜 그러냐면 포로기로 끌려왔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을 상황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그때는 더더욱이 알 수 없죠. 지금이야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본다고 그러지만 그때는 알 수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지금 망했는지, 예루살렘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알지 못해요. 자신은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바벨론에 와 있어요. 포로의 신분으로 포로로 끌려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줘요? 환상을 통해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에스겔 선지자의 초기 예언의 내용들은 주로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루살렘, 너의 민족들이 왜 포로로 끌려왔고 너희들이 왜 망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근데 여러분, 에스겔이 그 말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백성들이 듣지 않는다. 듣지 않죠. 듣지 않아요. 참,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선지자, 예언자들은 외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외치는데 예루살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일삼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망해갈 것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또 바벨론에서 우리의 영적 고향인 예루살렘이 지금 망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야,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마. 예루살렘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렇게 그냥 그들은 그냥 한낱 이 에스겔의 외침을 그냥 허황된 이야기로 치부해 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깨닫고 돌이키는 자가 있는가 반면에 그 말씀을 판단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기 전에 남을 정죄하고 남을 또 핍박하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돌이키고 내가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판단해요. 근데 중요한 잣대는 뭐예요?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외침을 뭘로 듣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듣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듣는 순간 그 말씀을 내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판단할 수 없다? 없는 거죠. 내가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명령은 곧 내가 준행해야 되는,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에스겔의 예언 속에서 특별히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1장에서 4가지의 에스겔이 본 환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몇 가지요? 4가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의 상황을 깨닫는 데 있어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 이 4가지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자, 첫 번째 봤던 에스겔이 본 환상 첫 번째가 뭐죠? 네 생물이라는 거예요. 네 생물. 네 생물이 나오는데 이 네 생물은 뭐냐?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의미하고 있고 또 네 바퀴라고 하는 환상이 나와요. 네 바퀴가 달린 천사들이 나오는데 이 네 바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으로 너희들을 다스리신다, 너희들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이야기하고, 자, 세 번째의 그 환상은 궁창이에요. 궁창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이야기해요. 하늘 보좌. 하나님은 하늘 보좌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 보좌를 보여주면서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마지막에 보여줘요. 그것은 뭐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가 떠받들고 있어요? 천군 천사들이 떠받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늘 보좌에 하늘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통치자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어디를? 누구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쭉 들여다보면 거기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예루살렘의 실상을 이야기해요. 봐라, 예루살렘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봐라. 자, 에스겔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뭐를 보는 거예요? 민낯을 보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했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타락했구나 라고 하는 자신들의 실상, 자신들의 민낯을 밝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이 화들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봐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또 지금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일삼으며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내세우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요? 에스겔 선지자가. 자, 에스겔서 7장 2절로 3절 한번 볼까요?
7장입니다. 7장으로 넘어가서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뭐라고 말씀해요? 끝났다라는. 에스겔아, 이제 끝났어. 끝났어. 근데 끝난 게 끝이 아니라 그 심판의 진노 앞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뭐 하실 것이다?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담아서 외치는 사람이 에스겔이라는 거죠. 여러분, 소망과 희망도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잘못에 따라,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멸하고 파괴하고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돌이키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오후에도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잠깐의 징계라는 것이요, 그것이.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를 외친 거예요? 그 잠깐의 징계가 몇 년이 될 것이다? 70년. 70년. 아, 너무 잘하시네. 이제 너무 우리 수준이 확 올라왔어요. 70년이에요. 70년.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에 대한 징계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고, 또 에스겔 선지자는 그 후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너희들을 다시, 지금은 비록 이 바벨론 땅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너희들이 다시금 고국을 밟게 될 것이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지, 하나님의 영적 성지인 예루살렘이 뭐하게 될 것이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7장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이 끝났다. 하나님의 인내심이 끝났다.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게 끝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장 5절로 6절 한번 더 볼까요? 5절로 6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은 맨 처음에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재앙이구나. 재앙이 올 것이 왔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르렀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겔은 어디에서? 바벨론 그랄 강가에서,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 소식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끝났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 하나님의 재앙이 지금 이르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은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아멘. 하나님은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 말하는 것을 들어야 되는 백성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지를 나를 돌아보는 자가 되어질 때 돌이킬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심판의 그 진노의 칼날을 면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우리 서천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이 시대에 세상은 멸하고
세상은 타락해져 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외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서천중앙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원하신 뜻과 계획은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그 환상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서천중앙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